우리 그 광고 시간 전에 드리도록 하고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내면서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가정의 어른들, 우리 어머님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을 하고, 또 세상에서 오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복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복, 이게 바로 신령한 복,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슬프거나 또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비록 겉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복을 이제 2장 1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복이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 구원의 복은 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늘에 올리운 자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되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 앉은 자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고 한 일이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화목의 직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주신 화목의 직분, 교회 안에서 주신 화목의 직분,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의 직분,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온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싸움과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분열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그 말씀은 어기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서로 갈등하고 단절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 가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과 같이 높이 데리고는 그들이 서로 이제는 흩어지게 되고 온 땅에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과 단절, 전쟁과 미움과 싸움의 역사는 온 세상 계속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상과 짐승으로 대변되고 있는 열국에 대한 다툼도 결국은 싸우고 또 분열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싸움과 갈등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고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서로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2021년도 가구 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 수가 총 가구의 33.4%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3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다. 2050년도가 되면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가정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혼자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됩니다. 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만 어른들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경우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혼자 살면서 20대 조사에 의하면 한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서
6명 정도는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게 오늘 현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독감이라는 것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가족 안에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보다도 다 자기 핸드폰만 보면서 같이 있지만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만나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들이라든지 또 핸드폰에 있는 시간들, 이렇게 서로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참담한 그 부고를 하나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16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상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 밑에 상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아들이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 어머니는 관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유복한 가정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는 아주 밝은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만 하더라도 집에서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이 아주 행복하게 서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화요일 날 그가 오늘은 집에 일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봐주던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오시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할머니가 그래도 평소에 다니는 것처럼 그 자기의 딸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그곳에서 외할머니에서 목매어 죽은 그 외순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아무 흔적이 없어요. 남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다른 얘기도 없고. 근데 그 어머니가 애통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 아들의 외로움, 고독함, 그렇게 혼자 슬퍼하는 이것을 왜 몰라줬을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 그 아버지는 제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일도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인데 그토록 밝고 착했던 아들이 왜 죽었을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모습이지 않는가? 서로 밝게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외로움, 고독함, 슬픔, 이런 것, 그 단절된 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 우리 세상의 모습들이지 않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것처럼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 서로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화목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때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 전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은혜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생각하라.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비참했던 사람이었었던가,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가, 그때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는 에베소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 모두, 우리가 이제 그때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그때를 생각하라. 여기 철저하게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 너희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 이방인, 자기들 이외에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의 메시아로 그 생각할 때, 그들은 생각할 때는 온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을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 율법의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언약에 의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모든 것을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했던 신령한 복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었었고 또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 밖에 마당이 있는데 동쪽으로 이게 바로 제사장의 뜰이 돼요. 이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편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편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평소에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여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절기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초막절 같은 때가 되면 전부가 다 이 성전 주위까지 제사장 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그 안에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방으로 1.5m 정도의 담을 쌓아놨어요. 그 담을 쌓아놓고 그 담의 중간중간마다 그곳에 경고판을 이렇게 써서 붙였는데 1871년도 그곳에 지금 발굴된 경고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잘못이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이스라엘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사형을 당한다는 얘기.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부족을 가지고 이방 사람 몇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밖에 이방인들이 아마 같이 있었던 것을, 같이 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같이 성전에 들고 들어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잡아서 크게 매질을 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그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철저하게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 이후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의 그런 품삯을 주었을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 같은 사람, 내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품꾼을 주신 주인의 감사하며 주인님,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포도원의 일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빨래하는 일이라도 주인이 하고 남긴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한 데나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세상과 화목한 자가 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5살부터 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에 대한 천부적인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눈을 보지 못했는데 소리만 듣고 그렇게 바이올린 연습을 해가지고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세계 대회에서도 비장애인들이 겨루는 그런 곳에 가서도 입상을 하는 아주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1920년도 한 3년 전이 되겠죠.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그것에 입학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연주회로 갔다가 그곳에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연주에 참여했던 맨해튼 음대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강력하게 당신은 우리 맨해튼 음대에 와서 공부를 하라. 자기가 절차를 다 밟아줘가지고 이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맨해튼 음대의 학생이 되었던 사람이 김지선 양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이 맨해튼 음대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가 스펙을 쌓아서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인들의 기독교 모임에 초청되어서 그것에 연주하러 갔다가 그것의 예배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었어요.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나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듣던 말이잖아요. 목사님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생각할 때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도 예와 같은 아름다운 재능을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소통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또 욕하고 했던 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 생각하니까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혼자 이기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 고독함,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게 되죠. 내가 이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이 바이올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하나님 평강 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26살짜리예요. 26살 그 바이올리니스트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눈 감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또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속에서 많이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나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 김지선 양이 죽도록 연습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던 김지선이 이제는 하나하나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세계 최고에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이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상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때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이었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 나아가서 대적자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기를 원해요?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용서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게 영어로 이제는 앞에 벗이라는 게 나왔어요. 벗. 전에는 너희들이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지요?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으로 가려 있어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휘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서로가 다툼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될 때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 형제의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게 물었을 때 말합니다. 7번까지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임금이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가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죠. 저도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품삯으로 말하면 16년간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품삯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었다. 주인이.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오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나서 그것을 갚아라 말하고 갚지 못하니까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료의 100데나리온 이것을 우리 용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이 용서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께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목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두 부부가 해보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한다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이 세상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이하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는 누구일까요? 14절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해 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으로 그들의 할례를 받음으로 또 정결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폐해 주시고 오직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 먼 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육체로 일을 하셨다. 육체를 죽으심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화평하게 하는 길은 용서의 길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자기가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1번 자기의 죄, 2번 온 인류의 죄. 누구의 죄를 통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의 죄잖아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이잖아요. 2번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하나로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 세상에 화목한 대로 살아가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허물을 담당하고 지는 자기 십자가, 자기 맡긴 그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바로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것도 안 지려고 하니까. 내 것도 다른 사람을 치우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게 주신 십자가, 내 몫에 태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오봉이라는 선교사가 대만에 가서 그곳에 선교를 할 때 그 한 부족이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추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어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그들이 우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봉 선교사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보면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목을 잘라다가 당신들이 신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자기가 그곳에 가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을 잘라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추장의 목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제물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평화의 마을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화목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픔이 없이는 화목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목을 바라고 있지만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짐을 다 넘기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어려운 말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독한 시대에 이때 참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화목한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때 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섬기며 또 하나님과 우리가 용서함으로 화목한 자가 되고 또 우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화목한 자가 되게 하여서 이 땅 위에 참으로 참평을 이루어가는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